자, 요한복음 이제 19장부터 21장 강의 오늘 막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앞부분 21장 앞부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고기 잡으러 갔던 7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두 가지 명령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였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기억나시죠? 주님을 신뢰하라 그 말이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건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예.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역시 먹는 거는 좋습니다. 그죠? 예. Come and have a breakfast. 예. 주님께서 이 비치 프론트 레스토랑에서 씨푸드, 그죠? 이게 다 이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배운 겁니다. 그죠? 예. 비치 프론트 레스토랑에서 씨푸드를 준비하시고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이깐 바까르, 그죠? 이 숯불 물고기 생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주님과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예.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명령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동안 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두 가지 명령은 우리를 새로운 사명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소재로 한 그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구의 작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성경적으로 그리지 않았나 생각해요. 해가 돋는 아침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정확하게 7명을 그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일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드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지금 할 말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할 말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지금 1대1의 대화로 오늘 본문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두 명령은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라면 이제 뒤에 이 두 가지 명령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참 예수님 이제 만났는데 너무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일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13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뭐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두 번 강조하죠.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나눴단 말이죠. 이제 이 후속편을 지금 얘기해야 될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얘기를 못하다가 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걸려서 이제 가다가 다락방을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노상에서 베드로가 속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요. 또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진 35절에서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만만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실패한 제자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두 가지 명령이 나타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혹은 내 양을 치라. 또 하나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3번 반복이 되었고 나를 따르라는 2번이 반복이 되었어요. 성경에 한 번만 나와도 중요한 건데 2번, 3번이 반복되었다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명령,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혹은 Take care of my lamb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고 베드로가 3번 대답을 하는데 먼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시몬이 되었습니다. 15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시몬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조약돌이란 말이에요. 작은 조약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반석이라는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그에게 계명을 시켜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베드로로 불릴 자격이 없어요. 시몬의 상태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름을 다시 이제 일깨워 주시면서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반석이었지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는 그때는 다시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 미국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당시는 통역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통역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저는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졸업을 했는데 영문과를 졸업하던 이유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또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는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버버버버 떨면서 옆에 섰는데 어떻게 한 대충 50% 정도 의미를 전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 성도들 영어를 다 알지만 한국의 80년대 여러분 영어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제가 통역을 바르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유전우 사님 영어 실력 최고다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어깨가 좀 이렇게 으쓱해지고 말았습니다. 뭐 되네 하면 되겠네. 그래서 둘째 날은 기도도 안 하고 자신만만하게 올라갔는데 영어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 목사님이 통역을 잘한다 싶어서 좀 수준을 올리지 않았나 싶어요. 진땀을 흘리면서 한 10% 정도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은 잘 알지를 못했지만 저는 그날 밤에 참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와, 나를 의지하면 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지금도요 설교를 통역할 때는 반드시 설교문을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제 아주 그 철칙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난 뒤에 통역을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통역은 잘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통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반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힘만 의지할 때 다시 시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사용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써진 이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아는 것도 있어요. 에로스, 이런 거는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또 아가페를 알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아가페예요. 근데 필레오라는 사랑도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사람들 사이에 베풀어지는 사랑, 예를 들어서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고 또 친구들 간의 우정, 이런 것들을 필레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두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서 교차로 사용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어떤 설교가는 말하기를 이건 100%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필레오의 사랑은 아무래도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니까 이건 한 60%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한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교차돼서 쓰는데 제가 15절 17절을 원어를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가 주어질 겁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내가 주를 필레오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예수님의 단어가 바뀝니다. 그럼 내가 나를 필레오 정도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많이 겸손해졌죠? 베드로가 많이 달라졌죠? 예전 같았으면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했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물론이죠. 하나님, 예수님, 아직도 저를 몰라보십니까? 100% 당연히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죠. 쉽게 대답했을 이 베드로가 매우 겸손해지고 매우 신중해졌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마음은 100%인데 제가 연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60% 정도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두 번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래 좋아,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네가 나를 정말 필레오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그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좋다 베드로야, 그럼 필레오 정도로 우리 시작해보자. 네가 정말 필레오 정도라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우리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베드로처럼 주님 할렐루야, 저 주님 100% 사랑해요, 쉽게 장담하며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런 여러분 대답이 있겠어요? 아니면 세 번째로 이 베드로처럼 주님 마음은 100%예요. 그러나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건 진심입니다. 60% 정도는 사랑한다고 제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3번 물으신 것, 이유가 있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요한복음은 마지막 부분에서 앞부분의 이야기와 자꾸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죠? 지난주에는 뭐가 나왔어요? 빈배와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 또 뭐가 나왔어요? 떡과 물고기로 제자들을 먹이신 거, 오병이의 사건을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예수님의 3번 질문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Threefold denials, threefold opportunities. 그래서 17절에 세 번째, 이것이 2번 반복돼서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말해요. 근심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비통했다 그 말이에요. 비통했다. 좀 생생하게 번역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물으니까 그 마음이 그냥 쓰린 거예요. 그냥 막 비통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자기의 실패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장담했다가 넘어졌고, 또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이제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도 충분하죠. 베드로야, 오케이,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 3년이나 나를 따라다니는 거 생각해서 내가 이번 한번 눈 감아줄게. 오케이, 용서해 주마. 근데 이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조용히 네가 물고기나 잡으면서 자숙하며 남은 인생 살거라. 그래도 베드로는 감지덕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배신자를 이제 사명자로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 그 말이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가복음 10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예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사명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베드로가 배신해도 주님에게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전히 이 베드로에게 예전해 주셨던 그 사명자로 다시 세우는 것이죠.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이거죠.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을 소재로 많은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제가 또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1515년에 라파엘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묵상하면 이렇게 생각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좀 포인트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이 Christ Charge to Peter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제목을 가리켜 Restoration of Peter 혹은 Recommissioning of Peter 이렇게 부제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명자로 회복시키고 자신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를 베드로와 이제 사도들에게 맡기잖아요. 그러시면서 옆에 양을 그렸다는 게, 그죠? 와, 그래서 이 양을 그린 이 라파엘의 영감이 매우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을 이제 가리키면서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의 양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에요. 또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주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목사들은요, 예수님 밑에 있는 심부름꾼 작은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내 양이다 그러는데, 내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죠? 우리는 심부름꾼 목사들이에요. 이 심부름꾼, 이 작은 이 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뭔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때려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목사들이 늘 말씀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를 해주어야 양들이 잘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먹이라 하는 이 말씀은 비단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 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권사, 재직, 순장, 교사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또 교회를 내가 몇 년 나왔다면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새 가족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사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양들을 잘 섬겨라. 또 하나는 양들의 모범이 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베드로를 다시 사명자로 회복시킨 조건은 뭐였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사역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교회 봉사하고 일하고 다른 사람 섬겨요. 그러면 금방 지치고 금방 상처받고 금방 탈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면 어때요? 어려움도 이겨나가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양을 먹이라 명령하시고 난 뒤에 두 번째 명령이에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자, 명령이지만 초청입니다. 사실상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마지막 말씀인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이 가장 마지막 말씀이겠죠. 예,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일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랜 금년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대한 이 주제식 강해 설교를 해왔는데 정말 이제 마지막이에요. 사도행전 안 들어가니까, 그죠? 정말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명령에는요, 사람들이 차이가 있다는, 이 사람들의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실 때 18절에 보니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명령이 주어지기 전에 젊은 시절과 그리고 늙은 시절을 이 비교를 하십니다. 젊어서는 내가 계획하고 자신 있게 스스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늙어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시니어들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할 것 같죠? 베드로에겐 그것이 순교였단 말이죠.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만나지만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유명한 설교자 아스 핑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성취나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고난을 통해서다. 와, 할렐루야. 예,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해요. 제 삶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은 내가 성공하거나 내가 잘 될 때가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너무너무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 정말 부족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땐 저 사람 끝장이야, 저 사람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 고난의 순간이 변해서, 와, 저 사람을 보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여러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차이가 하나 더 나와요.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누굴 봐? 요한을 봤죠, 그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너는 나를 따라. 두 번째 나올 때도 역시 이것이 배경이 돼요. 베드로가 지금 요한하고 지금 비교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수제자인데 늘 예수님 품에 있는 건 요한이거든. 예? 그러니까 늘 어때요? 장남은 이 막내한테 늘 뭡니까? 이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예,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내가 보면 엄마 심부름 다 하고 있는데 이 아랫목 차지하고 맨날 부모 사랑 차지하는 건 막내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비교의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간 김밥 시리즈 유모 기억하시죠? 이 동네에 김밥 가게가 들어오니까 제일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뎅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뎅이 한잔하고 김밥에게 와가지고 너 때문에 장사 끝났어. 네 생겨먹은 꼴을 봐라. 난 무엇보다 너 겉다르고 속다른 꼴부터가 보기 싫어. 그리고 이제 김밥을 막 패기 시작하니까 김밥 옆구리가 터지잖아요. 그죠? 예, 비명을 지릅니다. 야, 그럼 좀 잘 보고 패. 나는 김밥이 아니고 순대란 말이야. 순대. 예. 이런 유머가 유행하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헷갈리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 아니 주님, 나는 순교하라고 왔는데 이 요한은 그럼 예수님 품에서 지금 있는데 이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 때문에 늘 신앙생활은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나는 순장하라고 왔는데 나보다 교회 오래 나온 저 사람은 왜 놀고 있는 거야? 예? 자꾸 눈에 지금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 나는 권사 안 해. 근데 목사님, 저 사람도 권사 자격 없어요. 예? 아니 뭐 물귀신 작전인가? 예? 나도 안 해, 너도 하지 마. 뭐 이 얘기인가? 예? 사람 때문에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러면서 시험에 빠진다 이거죠. 예?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해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나 잘해, 그 말이에요. 너나 잘해. 예. 와,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예? 저도 짧지 않은 세월 목회를 했잖아요. 예. 우리 윤 목사님 35년 하셨다는데 저 33년입니다. 예. 짧지 않은 세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진리예요. 너무너무 진리. 예? 우리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교하는데, 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 너나 잘해, 이 말이지. 예. 같이 합시다. 너나 잘해.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너나 잘해. 예. 베드로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역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사역을 과소평가하거나, 그죠? 혹은 또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에 제가 자주 가잖아요. 자주 가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한국은 교회 사이즈에 따라 목사를 좀 차별합니다. 예, 예. 저는요,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가끔 저는 한국 갔을 때 정말 새벽에 동네 개척교회도 가서 제 은혜를 받고 해요. 가끔씩. 예.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교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차이가 있어요. 예? 우리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는 다 똑같은 무익한 종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비교를 한단 말입니까? 예?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주신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내게 주신 사명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you follow me. 그렇게 말씀. 너는 나를 따르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시험에 빠진 것이 뭐예요? 21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러분, 성경에 그냥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베드로 보면 베드로의 눈이 항상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뭔가 something happen. something happen 돼요. 예수님에게 시야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베드로가 잘 나가요. 그러다가 그 눈이 갑자기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뭔가 사건이 터집니다. 베드로는. 예? 예수님 보고 막 주님 저도 바다에 가겠습니다. 뛰어들었다가 눈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 풍랑을 보는 순간에 그가 실족하고 마는 거죠.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를 대화를 하다가 시선이
이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자꾸 예배 드리면서 오늘 성가대가 몇 명이 빠졌네, 찬양팀 빠졌네, 예? 오늘 왜 이렇게 어려운 찬양곡을 해? 예? 그리고 왜 이렇게 오늘은 빈자리가 많지? 자꾸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면서 우리도 믿음을 까먹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 처음 새가족 때 간증하는 거 들으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특별히 오늘 이 새가족 수료 파티 여러분 꼭 오셔야 돼요. 예, 간증도 쓰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읽다가. 예. 이렇게 막 새가족들 간증할 때, Finally I found it! 예. 정말 시드니에서 좋은 교회 드디어 찾았어. 근데 몇 년 못 가요. 예. 예. 저 사람은 뭔가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하고 또 넘어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죠? You follow me, you follow me. 자, 나를 따라가는 이 두 번째 초청은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이러한 초청이 제자로의 부름이었어요. 1장 39절에 다시 앞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라 그랬잖아요. 43절에도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했죠. 그죠? 역시 앞부분과 다시 연결되고 있어요. 그들을 뭘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불렀다는 것이죠. 제자가 뭔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표현이 잘 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을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스토트의 표현대로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을 거부하라 그 말입니다. 죄가 나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들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노할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은요,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는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죠?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역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제자로 초청하시는데 물질을 부인하지 못했던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처럼 소극적인 것이라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적극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기쁘게 받드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다 이거죠.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연구해 보면 참 은혜로운 것들이 많아요. 1884년에 이미 황해도에는요, 만주 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가져와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1885년에 언도우드와 아펜젤러가 왔잖아요. 벌써 이들이 오기 전에 신앙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황해도 이 공동체에서 선교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5명이 한 180명 정도 신앙 공동체에 있었다고 역사가들이 말하는데요, 한 5명 정도가 선교사를 만나러 한양으로 갑니다. 한양으로 갔는데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가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읽어나가면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읽었어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지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누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5명이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나무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등에다 지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려면 이렇게 정말 등에다가 나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나리 보찜도 있었는데 여기다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한양으로 갑니다. 언도들을 만나서 우리 예수 믿으니까 세례 주시오 하니까 이 서양 선교사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죠? 아니, 복음이 없는 미전도 종족이 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세례를 달라니까, 예? 그래서 아니, 당신들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했더니 딱 옷을 벗고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 살아갑니다 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순수했어요. 참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참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뭐 삼성 뭐 이렇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정말 저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받은 자구나,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우리 선조들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있으십니까? 기쁘게 십자가를 여러분 지고 가십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얼마나 유익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자로 초청하실 때 정말 기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은요,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예.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설명하고 난 뒤에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은 완벽한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김밥 시리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벌써 웃으면 안 되죠? 김밥 가게 옆에 참기름 가게가 입주를 했어요. 이 참기름은 끊임없이 김밥에게 기름을 제공하는데 김밥은 한 번도 자기를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기름이 화가 났어요. 불평합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얌체냐? 그렇게 인색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김밥이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참기름이 화가 나서 김밥을 팹니다. 그러니까 역시 어떻게 돼요? 김밥 옆구리가 터집니다.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유치장에 갇힌 것은 정작 김밥이 아니라 참기름이 아니라 김밥이었어요. 왜 그래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렇죠? 참기름이 고소해서. 참 억울한 인생입니다. 예. 이런 유머가 나오는 것이 왜 그래요? 억울한 일을 우리가 만나니까. 예수님도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정말 억울한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자기를 부인하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라.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자, 이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예수님이 새롭게 사신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면 새로우세요, 여러분? 예,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내일 7월 1일이에요. 예? 7월 1일. 예, 또 새로운 한 달 하나님이 주신 것, 새로운 감격 가지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You follow me.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 이야기의 결론이 뭘까요?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마침내 베드로는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순교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전에 13장 37절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맹세를 실천하도록 주님은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승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3번 반복했는가 하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와,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주님은 우리의 약함도 아세요. 주님 우리의 추한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 것도 주님은 아세요. 그런데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 성가대 가운까지 입혀가지고 막 거룩하게 찬양까지 하게 하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예?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사귀다가 뭔가 안 좋은 게 나타나면 이 사람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정 떨어져. 금방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추한 것도 아시고,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를 사명자로까지 우리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와, 그러니까 위로가 되죠. 큰 위로가 돼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주님 우리의 좋은 점도 아세요. 남들은 몰라줘도 내 진심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이거죠. 나에게도 어떤 좋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사역의 열매를 맺기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래, 네가 이런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니?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비록 실패했지만, 지금 갈릴리 해변가에서는 실패자로 주님을 만났지만, 앞으로도 그가 물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그가 주님을 사랑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이 좋은 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좋은 점을 통해 사역의 열매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결국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게 좋으신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유 목사는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은 다 아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여러분 형편을 다 아시고, 연약한 것도 아시고, 좀 좋은 것도 아시고, 그런데도 주님은 다 수용해 주시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도록 하죠. 오늘 본문 가사로 만든 찬양이 오래된 찬양이에요. 제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2절 3절 할 때는 형제자매 좀 바꿔가면서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자매에게 물어, 형제들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매야, 넌 날 사랑하느냐? 자매들만 다 같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형제에게 물으셨. 자매들만 형제들만.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로 베드로처럼 실패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혹시 앉아있진 않습니까? 장담했다가 넘어지고, 내 스스로 베드로인 줄, 반석인 줄 알았다가 다시 시몬의 자리로 돌아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이제 베드로는 다신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심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오늘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때 주님은 배신자였던 나를 다시 주님의 사역자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보고 시험받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이 나이에 다른 사람은 지금 집 샀는데 그죠? 이 나이에 다른 사람은 벌써 어떻게 했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 보다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You follow me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따르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좀 결단하십시다. 주님, 이제 내가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 의지해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새로운 사역자로 다시 한번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로 이 시간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